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지역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는 외적인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면의 죄를 씻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인들의 세례를 서로 따져보고 논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본문 당시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와 조금 다른 의미에 대해 의문과 의심이 들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불일 듯한 논쟁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7절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분명한 사명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모여드는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세례 요한의 말인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찬란했던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치면 단순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인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더 인기 많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더 유명한 교회, 더 유명한 사업, 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상황은 외적으로만 보았을 때 절망적입니다.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로 보입니다.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실패를 향해 가는 목회자로 보입니다. 간증거리 많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간증거리도 적어 보이고 할 수 있는 일도 몇 개 없어 보이는 성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의 기쁨과 그 뿌듯함 같이 자신에게도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맛보지만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고,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기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많고 적음, 유명과 무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입니까? 직업 때문입니까? 세상 속 내 자녀의 성공 유무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진정한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세례 요한의 태도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흥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쇠하여지고 우리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께서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주님만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